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후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한 주간 부활절을 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인데 오늘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면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뜨거워졌던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을까? 그러면 몇 번 나타났을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서 함께 이제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해마다 이제 부활절 예배를 가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또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점점 부활절 예배가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 또 거기 실내체육관에 우리가 갔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만 이것이 뭘 하러 오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참 많고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싶을 텐데 왜 그런 내용이 없을까? 그리고 좀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잔치가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늘 짜여진 형식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참 보기 안타까웠고 이 경주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또 많이 있지만 해마다 점점 줄어드는 그런 예배의 인원들을 볼 때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면을 바라볼 때 정말 이제는 좀 뭔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학교 내가 홍보를 하면서 거기 있었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기 뭐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한다고 일로 가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가지는 안 하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계십니다. 들어가 보세요 이러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활을 보내고 이제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또 지금 사복음서를 읽고 있지만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찾아갔을까? 그러면 왜 제가 이 자료를 보기에는 11번을 만나 주셨는데 11번을 만나 주셨는데 왜 만나 주셨을까? 물론 아까 처음 서두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고 찾아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제자들의 믿음이 도통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목 놓아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의심하는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제자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 물론 매일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이제 12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숫자 이 40과 11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곧 복음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더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천하기까지 11번 나타나신 것과 관련해서 장소와 때 또 만나 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려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후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데에 무덤을 찾았던 다른 여인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도중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나타나심,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 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시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래서 그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의 말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인 글로바와 누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나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워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관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번째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10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지 3일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패닉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를 보면은 육적인 떨림, 육적인 두려움이고 하나는 또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4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도마는 제자들이 11제자가 같이 있을 때에 지금 도마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도마는 예수님 아직 못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8해를 지나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가 집에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안식 후 8일이 지나서 이제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8해를 지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음 7번째,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제자 베드로, 디두모,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여덟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예수의 명하시던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아홉 번째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열 번째 나타나신 것은 주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15장 7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지막으로 11번째 부활하신 후 40일에 11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사 감람산에서 승천하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성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제 예수님이 11번을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좀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고 그 성령으로 명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첫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이렇게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의 이름,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확정하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천국 복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곧 제사함을 받아 영생이라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축복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하신 이유는 영혼 육 세 번 타락한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완전한 평화와 그 안식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이 말을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나타나셨을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저도 챗 GPT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나타났을까? 이거 한번 쳐봤습니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로 시험, 시련, 준비, 변화, 회개의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첫 번째는 홍수의 심판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모세의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였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기억나는 게 예수님의 금식이죠. 예수님의 금식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야가 다닐 때에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40일을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간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고 준비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40일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40이라는 숫자를 예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일은 어떤 뜻이냐면은 무질서, 혼란, 심판, 직전의 상태 이렇게 나타내고 12가 완전한 숫자인데 이 12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제 상징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래서 11개의 별이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죠? 그 때에 열을 한 별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부족한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후에 부활 성천하는 사이에 그 시점에 제자들은 11명이 되었다.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숫자 11은 완전수인 12보다 하나 모자란 숫자로 성경 해석에서 종종 불완전함, 혼돈, 심판전의 위태로운 상태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번의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그러면 왜 12번이 아니고 11번이었을까? 어떤 의미 있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시고 완전한 숫자인 12번은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는 게 그냥 제 깨달음입니다. 이거는 누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한 숫자인 12를 채우기 위한 성령님께서 오신 그것이 12번째 예수님이 보내심이 아닌가 나타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타락과 심판의 수 40일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40일을 우리가 시련, 고난 이 부분을 40일을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일을 회복하시고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또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40일 동안 그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이죠. 11번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12번째 영생의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이나 예수님의 그 사신 것을 보이시고 또 증거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한 일치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니까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뜨거워져서 이 제자들의 11 제자들의 그 죽음이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일으켜 주신 하나된 믿음이 이 세대를 바르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전방에서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아름답게 정말 기하게 전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말씀, 영생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정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나무 교회가 정말 좋은 나무인가 봐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정말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귀한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고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11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처럼 그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우리 성결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11번이나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말씀에 정말 흠뻑 젖는 이 2025년 하루하루의 삶들이 그렇게 흠뻑 젖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정말 삶의 터전에서 또 사업터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성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11번이나 만나주셨을까? 또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정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손으로 넣어보야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그 도마에 믿음 없는 그런 행동들처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한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일어나야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